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이 초막절의 7일째일 수도 있고요, 또 8일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초막절을 7일간 지키고는 하나님께서 8일째도 하루 더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8일간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8일째는 앞에 7일과는 약간 다르게 초막절을 지키기 때문에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날이 7일째냐 8일째냐 좀 의견이 나뉘게 됩니다. 그러나 며칠째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를 다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기간 중에 언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첫날부터는 아니었겠죠. 일단 동생들이 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명절 중간쯤 되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가르치신 후에 그 다음이 이제 바로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과 그리고 마지막 날이 예수님의 행적이 드러나 있고요. 그 가운데는 어떤 일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32절에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아랫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아랫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종들이나 뭐 하수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성전 경비대였습니다. 성전 경찰, 이 템플 가드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레위인들로 구성된 성전 경비대가 있었는데 이 성전의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성전과 관련된 일들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성전 경비대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체포영장을 들려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이제 보낸 것이죠. 성전에서 가르칠 때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는 자신을 숨기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명절 중간에 그리고는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인 명절 마지막 날로 넘어가서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기본적으로 과일 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죠. 그렇지만 동시에 모세와 함께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을 나오면서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 광야의 시간들을 다시 기억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절기가 또 이 초막절이기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초막절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있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스라엘 지역이 대부분 건기의 막바지에 이르는 시간들이 이 초막절 기간하고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 땅이 갈라지고 물이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중요한 때입니다. 초막절이 시작이 되면요, 매일 아침마다 이제 7일 동안 대제사장이 금으로 된 어떤 이런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 또는 병을 가지고 실로암 못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행렬들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긴 행렬을 데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거기에다가 물을 담아 가지고는 다시 이제 성전으로 수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때의 성전 이 성가대는 시편 찬양을 하게 되고요, 또 남자 순례객들은 그 행렬 주변으로 서서 큰 가지와 그리고 과일을 들고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3번을 외치게 됩니다.
제사장은 이제 그 담아온 물을 가지고 제단에 가게 되는데요. 제단을 돌게 되고, 그리고 그때에 그 물을 제단에 포도주와 함께 붓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과일 추수도 감사하지만 물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물은 비옥함의 상징, 그리고 회복의 상징,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어떤 영적인 회복의 비를 주게 될 거다, 어떤 성령의 비를 내려주실 것을 또 기대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 그러니까 성회로 모이는 날이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날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서시더니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37절 중간부터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이제 예수님이 외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자체를 보면요,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제 초막절이 기대하고 있는 것, 바라보고 있는 게 있죠. 메시아 시대의 그 영적인 그 물이 풍성하게 내리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성취자가 예수님이심을, 나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런 신학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좀 5가지로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저도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일어서시더니 외치십니다. 큰 소리로 외치시죠. 여러분, 이것은 뭔가 예수님이 이상한 액션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지금 분위기는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분위기입니다. 냉소적이고요. 심지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바로 예루살렘의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성전 경비대가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외치시는 그 자리에도 이 성전 경비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45절을 보시면 이 아랫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보고는 그냥 빈손으로 온 거죠. 그들을 보고는 왜 그냥 왔냐? 왜 그를 붙잡지 않고 그냥 왔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46절에 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성전 경비대가 체포영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체포하거나 잡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들어보니까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돈만 주면 어떤 일이든 잔인한 일이든 다 하는 그런 용병이 아니었고요.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교육을 받았고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거, 율법에 절차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체포를 못했을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하시는 분의 어떤 그런 권위, 이런 것 때문에 못 잡았을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의 깊은 중심에 어떤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들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잡지를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적대적이고 냉소적인, 그리고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할 때 내게로 와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실제로 어떤 의미입니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면 어렵지 않았겠죠. 아, 예수님 저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 갑니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앞으로 나온다든지 아마 그렇게 하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지 않고 말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간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뭐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목마름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목마른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감안한다라면 사실 예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는 겁니다. 나를 싫어해도 괜찮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괜찮고, 나를 체포하려고 해도 괜찮고,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고,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초청을 하는 거죠. 교회를 1년 다녀야 된다? 적어도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된다? 헌금 얼마 정도는 했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조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도 괜찮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괜찮습니다.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자식들이 잘 안 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캐나다 영주권, 시민권 없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죠. 목마르거든.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서 마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의미 무엇입니까? 뭐 육체적인 갈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초막절 이 시기가 건기이고, 그리고 물을 상징하는 어떤 이 절기에 이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 그리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갈증은 육신적인 그런 갈증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어떤 피지컬한 이 바디가, 이 몸이 전부가 아닌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죠. 빚자마자 바로 사람이 살아나지 않고요, 빚어놓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죠. 그리고 성경은 그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living being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살아있는 존재. 그러나 육신적으로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영혼이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물이 부족할 때에 갈증을 느끼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부족할 때에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몸은 물 없이 지낼 때에 목마름을 느끼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없이 지낼 때에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필요만 채운다라고 해서 우리의 갈증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민 와서 이런 낯선 나라에, 낯선 문화 속에서, 낯선 언어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좀 좋은 집, 좋은 차도 가지고 있고 좀 넉넉한 수입을 가지고 있고 그런다라고 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뭐 좀 다를 수는 있지만
7, 80년대에 이민 오신 분들은 한국에 그때 너무 어렵게 살아서 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캐나다로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90년대 이후에는 뭐 이렇게 자녀 교육이나 아니면 좀 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좀 더 큰 나라에서 기회를 얻기 위해서 캐나다로 오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뭐 어떤 이유가 되었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캐나다 처음 오셨을 때, 에드먼턴 공항에 딱 내리셨을 때, 그리고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숙소에 처음 가셨을 때 그 첫날 밤 뭐 비슷하겠죠. 뭐 신문지 깔고 뭐 박스에다가 뭐 집에서 가져온 한국에서 가져온 밑반찬 이렇게 해가지고 밥 먹고 아마 그렇게 대부분이 첫날을 지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첫날과 지금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다르죠. 지금은 훨씬 더 상황이 나아지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갈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뭔가 원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는 뭔가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스타들 아니면 뭐 재벌가들,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왜 더 유명해지려고 하고 왜 그 돈 많은 사람이 왜 더 돈을 벌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갈증 때문인 거죠. 사람들은요, 영적인 갈증이 있지만 그것을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육체적인 거를 채워도 영적인 갈증은 절대로 만족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막을 걸어야 된다, 뭐 한 일주일간 사막 횡단을 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시고, 그러려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콕을 한 병 가져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물을 한 병 가져가시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콕이지. 죽어도 콕이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뭐 탄산 음료 콕을 가져가서 사막에서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뭐 갈증이 나서 막 처음 마실 때는 시원하고 탄산 때문에 그런 시원함들을 느낄 수 있지만 곧 머지않아서 그 전에 느꼈던 갈증보다 더 심한 갈증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육신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잠시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더 깊은 갈증만 남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이 육체적인 몸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이 땅의 것으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육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러한 것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셔야 만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죠. 지어진 존재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갈증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갈증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실패자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뭔가 부족함이 있는 사람처럼, 항상 부족한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기 때문이죠. 영적인 갈증이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야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만 이게 해결이 되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나는 씩씩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영적인 갈증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영적인 갈증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도 괜찮다라고 느끼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 채우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입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우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괜찮은 척, 영적인 갈증이 없는 것처럼, 부족한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 페이스북이든 뭐 SNS건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 뭡니까? 내가 어디까지 가봤고 무엇까지 해봤고 이것까지 먹어봤다. 이게 다 SNS 아닙니까? 왜요? 영적인 갈증을 감추고 나 잘 살고 있어, 나 씩씩하게 잘 살고 있어, 다른 거 필요 없어, 나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괜찮은 척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갈증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목이 마려우면 우리가 물을 마셔야 되죠. 나 목 마려운데 여보 자기가 가서 나 귀찮으니까 나 대신 물 좀 마시고 와, 이런다고 해서 뭐 목마름이 없어지지 않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목마른 사람이 뭐 우물도 파고 뭐 우물을 파지 않더라도 물은 각자가 마셔야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 각자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야만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거죠. 가족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내와 또 남편 따라서, 친구 따라서 교회에 왔을 수는 있지만 목마름은 각자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할 때에 내게로라고 하는 게 누굴 말하는지, 무엇인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갔을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시원한 물을 마시고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받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뭔가가 우리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생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이미 요한복음 6장에서 한번 봤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한 장 넘어가셔서 앞으로 가셔서 6장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오면 내가 생명의 떡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살아있는 떡이고 살아있는 물이라는 것이죠. 그분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우리의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 우리가 성찬식 때 상징적으로 또는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찬식을 행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영혼이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영적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그분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본문을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분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분을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를 믿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앞에 6장 35절에서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병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와 나를 믿는 자 같죠? 줄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게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개개인이 내가 적극적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것은 같은 거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접하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웰커밍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분을 맞아들이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목사가 교회 나와야 한다고 하니까, 아니면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초청에 개개인이 내가 적극적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그분을 원하는 것,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기독교 믿음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바지가랑이 잡고 교회 가는 거, 아니면 예수님께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성경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필요로 하는 물이고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내 갈증과 내 갈망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만족을 얻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는 거죠. 내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38절입니다.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배는 육신적인 배 말하는 건 복부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복부에서 막 물이 나오고 이러면 병원 가야 되지, 뭐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에게 배는 이 복부, 어떤 이 피지컬한 몸의 어떤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배는 영혼의 가장 중심 부분, 인간의 가장 중심을 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과 느낌의 중심이고, 내 인격의 가장 중심이고, 영혼의 가장 중심이고, 내면의 가장 중심을 말할 때 배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해서 나타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가장 중심 부분, 내면의 가장 중요한 그 가운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장 건조한 시기에, 물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때에 주님은 목마름을 가지고 내게로 오는 자는 그의 중심에서, 그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의 인격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뭔가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얻게 된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인 겁니다. 생수의 강을 만드시는 그분을 여러분 안에, 또 우리도 예수님 안에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의 만족을 위해 다른 것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한 번만 예수님 만나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걸 찾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그 꼴을 먹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모든 만족과 기쁨은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서 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결코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39절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이제 우리가 쭉 보게 될 텐데요,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성령일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연결을 시키시면 됩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물과 성령은 같은 것으로 주어지는 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39절이 성령을 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영광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 이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이걸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기 전까지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야만 이게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이때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거나 또는 성령의 능력이 또는 성령의 활동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령께서 신자 안에 거하셔서, dwell in 하셔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 특별히 성령 하나님과의 그 fellowship, 교제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나게 되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실 때 그런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때는 신자들과 함께 계셨죠. 하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 안에, 모든 참된 성도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또는 그분의 계신 곳에서 그 자리를 옮겨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은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잊어버린다라고 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게 됩니다. 대신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person, 감정과 의지와 또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펠로십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펠로십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은혜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려지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물줄기가 말라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그리고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이미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성전이 있고요,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야, 거기 물줄기를 좀 건너가 봐 라고 해서 에스겔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발목만 닿았죠. 조금 지나니까 무릎까지 물이 올라옵니다. 조금 더 지나니까 허리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건널 수 없을 만큼 그냥 사람을 넘는 그러한 물줄기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보니까 이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강들에 막 물고기가 가득하게 되고, 그 강들 옆으로 과실이 가득한, 열매가 가득한 과일나무들이 살아나게 되고요, 또 그 과일들을 보니까 매 달마다 새로운 과일을 내고, 또 이 강물이 흘러서 바닷물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바다까지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바다에 물고기가 가득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물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제 그 물이 신자들 안에서, 신자들의 가장 중심에서부터 흘러나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구약과 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결을 한다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게 성전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구약의 성전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의 강이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신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그 회복과 생명력과 그 풍성함들을 드러내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이거는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목표, 이유, 계획,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정말 연약하고 죄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시고, 그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은혜가 흘러나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주변을 살리고 회복하고 풍성하게 하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이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이렇게 좁게만 자기의 구원을 봅니다. 오늘 내가 성경 읽었나 안 읽었나, 기도했나 안 했나, 이게 체크하고 이번 주 교회 갔다, 끝.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서 여러분이 계시는 곳, 학교든 직장이든 비즈니스든 가정이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을 통해 그분의 생명력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회복하심이, 그분의 풍성하심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눈은 거기에 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에드먼턴을, 캐나다를, 온 세계를 회복시키시고 풍성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하나 어떻게 잘 끝까지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두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되고 거기에 우리도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표가 우리의 계획과 목표와 뜻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이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을 살펴볼 때에 어떤 특정 구절을 주님이 인용하셨다라고 그렇게 뽑을 수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대신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들은 있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화면에 있나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대략 BC 70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하실 이 이야기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미 기원전 700년경에 BC 700년경에 이미 계획하셨고 말씀하셨고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로부터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거죠. 이 계획들이 예수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700년 전에, 기원전 700년 전에, 그리고 에베소서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강이 흘러나가도록 하는 그 구원의 백성들을 세우실 것을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서서 외치시면서 여러분에게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개개인이 이 초청에 응하셔야 됩니다. 제가 대신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것으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감추려고 하는 그 시도들을 멈추시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 안에 영적인 목마름을 무시하고 덮어놓고 다른 것으로 그것이 없는 것처럼 하려는 것들을, 시도들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을 더 알고 더 받아들이고 더 믿고 더 환영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께 나오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그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단지 나 하나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주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들,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너무나 느껴지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에 주님께 얼마든지 내어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